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오늘 본문은 슬프고 두려운 본문입니다. 슬픈 이유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총명했던 왕년 시절을 다루는 본문이기 때문이고, 두려운 이유는 나조차 초심을 잃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치고 백성들을 위협하기 시작하자 장로들이 이스라엘 온 땅의 사람들을 보내어 구원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시골에 있던 사울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죠. 사울은 밭에 소를 몰고 다니던 순박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이 전쟁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사울 왕의 인생 전체 스토리를 이미 알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다소 의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서 악인과 의인에게 임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기 전에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서 소를 각떠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돌리며 전쟁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소의 각을 뜨는 것은 우리가 같은 멍에를 쓴 관계이고 이 관계를 끊을 시 각든 소처럼 우리의 사이가 갈라질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한 소년의 외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한 사람의 외침이 이스라엘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사이에는 세계 곳곳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세계 질서가 거대한 위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연출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강한 정책이나 국방력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니 이스라엘 자손 30만 명, 유다 사람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실제 전쟁뿐 아니라 우리의 크고 작은 일상들도 전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 걸어 잠그고 소심하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을 받으니 뛰쳐나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그 수많은 유대인 무리를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부흥하는 독일교회 50주년, 은혜의 50년, 그리고 영광의 100년을 꿈꾸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고 담대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울 생수회관 교회도 동아시아 선교를 통한 세계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려면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 충만한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소년이어도 하나님의 영을 받자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라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의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미약했습니다.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사울을 왕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의 끝은 미약함이고 중심의 끝이 창대함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영을 받는 놀라운 첫 출발의 사울이었지만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 끝은 미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창대한 끝을 위해서는 끝까지 성령에 붙들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구제와 봉사에 힘쓰며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람의 시선은 외모를 향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중심을 향한다는 그 사실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중심을 다하는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